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호주 ABC 방송 제작진이 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행복지수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참가자들에게 적용했던 행복으로 가는 8가지 단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를 찾게 하는 것. 내 삶의 목적, 목표, 가치관을 나는 어디에 두었는가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에게 직접 추도사를 쓰게 합니다. 누구를 위한 추도사인가 하면 나 자신의 장례식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듣고 싶은 이야기, 얻고 싶은 내용을 직접 추도사를 쓰면서 나의 가치관, 나의 목적,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무작위로 친절을 베푸는 것.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을 건네고 작은 친절한 행동이 나에게 큰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준다. 세 번째 단계, 마음 챙김을 생활화하는 것. 사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휩쓸리고 흔들리기가 쉬운데 내 모습, 내 감정, 내 생각 그대로 잘 간직하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아가 보라. 네 번째 단계, 강점과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있는데 내게 있는 강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그거보다 먼저 내게 있는 강점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다섯 번째 단계,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 감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쁠 것이지만 먼저 감사 편지를 쓰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여섯 번째 단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사실 이 단계가 참가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효과는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감사, 용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 사회 연결망으로 사람들과 연결해 보는 것. SNS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가 우리에게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하고 다시 시작해 보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실수했던 것들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점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기쁨이 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과 내용은 다릅니다. 행복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끌려가거나 눌려가거나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감 넘치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행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한 인생,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것, 지금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 보시면 12절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믿음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도록 내가 말씀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한 두려움과 동시에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귀한 삶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관계를 이미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12절에 3번에 걸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읽은 말씀, 여기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15절에 보면은 먼저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섬긴다는 말이 가장 좋은 표현으로 바꾼다면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는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고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길 때에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에 다른 것들은 풍성한데 예배가 약해지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예배가 풍성한 공동체,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아기, 남자아이 성기, 표피를 잘라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언약, 약속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된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할례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몸에 있는 할례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의 할례를 행하라고. 심령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바꾸면 이건 세례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례 받는 것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할례라는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회개하는 것.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 허물과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 마음의 할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세례를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육체의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희 심령의 할례,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보다는 숨어서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짓고 거기에 신음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용서함, 그리고 회개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예요? 뻣뻣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으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완악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너희가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거야. 겸손한 심령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를 행할 때 무엇으로 할례를 행했을까?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 알죠? 하얀 차돌입니다. 부딪히면 불꽃이 튀는 아주 단단한 돌, 그것으로, 그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철로 만든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계속 다듬어서 그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도구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돌아본다면 여러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돌이켜야지, 씻어야지, 버려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칼로 나를 돌아보면서 이거는 잘라버려야 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거짓된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진단시켜 주시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붙들게 만들어 주세요.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대적과 싸우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있는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성령과 말씀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회복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삶의, 가정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부모님을 잃고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전에 이방인처럼 애굽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이제는 너희가 안정되었다면 너희 삶에 지나가는 사람들, 너희 눈에, 너희 곁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 연약한 이들, 소외된 사람들 너희가 돌보고 감싸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너희 자신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뿐더러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게 만나게 해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해야 돼. 또 하나, 너희들이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힘든 시간 보낼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여기에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나그네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야. 오늘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은혜 나누는 것, 이것도 귀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심지어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 하는 사람들까지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도,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도, 그 어려운 현장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곧 저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 교회, 좋은 교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믿음이 풍성해요, 사랑이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해요, 비전도 풍성해요. 우리는 풍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냉철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 너희의 실상은 이렇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지 않고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러면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 문제죠.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 소망,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요. 모일 때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예배로 주님을 만나요.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양육,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가르침, 양육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의 섬김이 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력 넘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십시오.